네, 안녕하세요. 위드테즈입니다. 오늘은 이혼과 같은 이 관계의 단절을 경험하고 있는 분들을 위해 간략하게 제가 묵상했던 것들을 조금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이 나눔은 저 자신에게 하는 나눔이기도 합니다. 요즘 대한민국 사회를 보면 이 결혼의 모습이 참 많이 변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청년들의 결혼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고 또 어렵게 이 결혼에 꼴인하게 되어도 이 많은 부부가 이혼이라는 아픔으로 끝나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 이 30년, 40년 산 부부가 헤어지는 황혼이혼이 증가하고 있고 법적으로는 혼인관계를 유지하지만 부부가 서로의 삶에 간섭하지 않고 각자의 생활을 독립적으로 하는 이 조론으로 살아가는 형태의 부부들도 참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혼이든 황혼이혼이든 또 조론이든 그 본질은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바로 관계 해체이며 더 나아가 크리스천이라면 이런 현실을 마주할 때 관계에서 실패했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아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이 있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실패한 것일까? 더 심각하게는 나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존재인가? 라는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여러분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혼이든 조론이든 그 어떤 관계의 단절이든 그것이 당신의 삶에 일어난 고통스러운 사건인 것은 맞지만 그것이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멈추게 하지는 못합니다. 오늘 그래서 저는 이 세 가지 질문을 통해 관계에서 실패했다라고 느껴진 이 자리에서 우리가 회복해야 할 하나님의 뜻을 간략하게나마 묵상해 본 것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내가 이혼을 했든 조론을 했든 독신으로 살아가든 나의 상태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한 영혼에게 궁극적으로 이루시고자 하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로마서 8장 28절 2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 사람들을 택하셔서 자기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미리 정하셨으니 이것은 그 아들이 많은 형제 가운데서 맏아들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크리스천들의 삶의 모든 여정 가운데 협력해서 이루시려는 선은 자기 아들의 형상, 즉 예수님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죄로 인해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바꿔 말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나아가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회복해야 할 그리고 닮아가야 할 예수님은 어떠한 삶을 사셨는가? 예수님은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셔서 고통받는 자들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으신 분이셨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 불쌍히 여기심은 단순한 동정심이 아니었습니다. 진심으로 예수님은 그들의 아픔을 공감하셨습니다. 또한 이 마음은 행동하는 사랑으로 이어졌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들을 고치시니 예수님의 사역은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억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시는 회복을 경험케 하셨습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은 사회적으로 죄인이라 낙인 찍힌 자들을 정죄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는 것, 예수님을 닮아간다라는 것은 바로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내 주변의 아픈 자, 또 소외된 자들의 고통에 공감하고 그들을 정죄하는 대신 치유하며 회복시키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크리스천에게 이러한 삶을 살아가게 만드는 원동력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마주하고 싶지 않아도 마주하게 되는 상처의 자리들이 이러한 삶을 살아내게 하는 가능성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헨리 나우엔의 저서인 상처 입은 치유자에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진정한 사역자는 자기 자신의 고독과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통과하여 모든 인간이 겪는 고통의 핵심으로 들어가는 사람이다. 이것이 개인적인 아픔이 보편적인 연민으로 바뀌는 길이다. 우리에게 상처를 남기는 실패의 자리가 오히려 예수님의 삶을 담아내는 자리, 즉 사명의 자리가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성경에는 결혼 제도에 실패했던 인물들이 있었는가? 네, 있습니다. 성경에는 믿음이 있음에도 그들의 연약함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결혼 제도에 불순종하는 일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우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후손을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이 늦어지자 아내 사라가 초조해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사라의 제안을 받아들여 이집트 출신의 여종 하갈을 첩으로 삼아 아들 이스마엘을 낳았고, 이는 하나님의 약속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루려 한 불신에서 비롯된 행동이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 이스마엘 계열, 즉 아람 민족의 조상과 이삭 계열,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은 근본적인 분리와 대립의 씨앗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칭찬받았으며 왕이 된 후에도 하나님을 잘 섬긴 성군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왕이 된 후 여러 명의 아내와 첩들을 두었고, 특히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한 후 우리아를 살해하는 치명적인 죄를 저질러 하나님께 큰 징계를 받았습니다. 즉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 칼이 다윗의 집에서 영원히 떠나지 않을 것이며 그의 집안에서 불행과 고난이 일어날 것임을 예언하였고, 결과적으로 가정 내에서의 근친상간과 살인, 그리고 왕위 찬탈로 이어지는 끔찍한 분쟁으로 이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구원의 여정에서 탈락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그 실패를 통해 이들을 낮추시고 다루시고 거룩하게 빚어가셨습니다. 하나님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관계에서 실패했느냐 성공했느냐가 아니라 그 실패의 잿더미 속에서 우리의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고 있느냐입니다. 여러분은 지난날의 생활 방식대로 허망한 욕정을 따라 살다가 썩어 없어질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자, 마지막 세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기 위해 우리는 어떤 관점을 가져야 하는가? 여기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지혜를 빌려야 합니다. 바울은 독신이었지만 결혼과 독신, 심지어 이혼한 자들에 대해서도 명확한 관점을 제시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에서 바울은 결혼하라, 독신으로 지내라 라고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에게 주신 은사대로 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 모든 것을 관통하는 하나의 핵심을 제시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 35절입니다.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결혼이든 독신이든 또 이혼이든 재혼이든 바울의 모든 권면의 핵심은 내가 어떠한 상태에 있든 흐트러짐 없이 주님을 바라보고 섬기기 위한 목표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내가 혹여 이혼이든 결혼이든 관계의 단절을 경험할 때 하나님 저는 끝났습니다. 하나님 저 실패했습니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아픔 속에서도 더욱 주님을 뜨겁게 바라보는 시간이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점이 실패의 자리가 아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사명의 자리로 옮겨갈 때 우리는 비로소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는 여정, 즉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여정에 다시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중 그 누구도 처음부터 이혼이나 졸혼 등 어떤 관계의 단절을 원하는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크리스천이기에 관계를 더 잘 지켜내고 싶은 마음이 컸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상실감도 더 크게 다가올 것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사람들은 여러분을 실패했다고 손가락질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여전히 나라는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결코 멈추지 않음을 기억하십시오. 관계의 단절 가운데 아픔 속에 계신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구원의 여정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보여지는 상태가 아닌 우리 안에 있는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의 실패가 또 우리의 상처가 오히려 우리의 악한 마음들을, 우리의 옛사람들을 깨뜨리는 기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 이 실패의 자리가 앞으로 우리를 더욱 겸손하게 만들며 또 다른 아픔을 마주하고 있는 영혼들을 위로할 수 있는 새 사람의 재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잘 견뎌내시고 또 이 시간을 잘 이겨내시길 저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